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마땅히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한 인생들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그 깨달은 뜻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살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말씀의 교제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일깨워 주시고 또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병중에나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친히 도와주시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진 영혼들을 참으로 먼저 우리가 다가가고 참으로 그들의 영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 허락하시고 주님께 먼저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서 이 말씀을 드러내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 또한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요나서 3장을 먼저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우리 3장 10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요. 전에 한번 주일날 말씀했던 우리 광진교회 전에 건물 그쪽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내비를 잘못 찍었나 순간 놀랐습니다. 근처인 거죠? 예. 그래서 분명히 새로운 주소로 찍어서 왔는데 많이 본 건물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에 서울 은평교회로 왔는데요. 서울 은평교회는 이제 2000년도에 자립한 교회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03년에 1년 정도 은평에서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00년도에 자립했을 때 제가 잠깐 이제 서울에서 그 직장 생활할 때 그때도 또 은평교회 잠깐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뭐 서울 사람도 아니고 직장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다가 마침 이제 은평교회가 자립해서 그 가까운 곳이어서 이제 은평교회를 잠깐 함께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전도인 부름을 처음으로 받고 이제 광주교회로 내려가서 시작을 했는데 참 은평하고 참 연이 좀 깊은 것 같아요. 이제 광진교회 소식도 종종 듣고 또 이렇게 새로운 그 어떤 부지와 이 건물을 이렇게 마련하셔서 이렇게 교제하시고 또 기쁨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요나서 우리 이제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뭐 다른 어떤 참 우리에게 익숙하고 위대한 선지자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이 요나 선지자는 되게 참 그 인상이 깊죠. 이 요나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그 길지 않은 이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 요나는 우리에게 여러 교훈도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에 대한 말씀을 또 교훈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에 가보면 로마 카톨릭의 그 본산이라는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어요. 카톨릭 신자들은 진짜 예루살렘을 가보는 것보다 그 바티칸 성당 가보는 게 정말 큰 소망을 품을 정도로 그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되게 크죠. 강당만 축구장 한 4개를 합쳐놓은 부지가 아니라 강당만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강당이 실제는 무덤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강당 안에 역대 교황들의 시신들을 다 안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교황들은 마치 무슨 김일성 시신 그 유리관에 그 보존한 것처럼 부패하지 않게 우리에게 좀 유명했던 교황이라면 바오로 2세 있잖아요. 그 교황은 진짜 줄 서서 이렇게 참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베드로 성당도 유명하지만 바로 옆에 또 좀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어요. 그 성당은 좀 작죠. 아주 작습니다. 뭐 베드로 성당보다도 훨씬 작고 웬만한 교회당보다 작기도 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이제 성당이 시스티나 성당이라 할 겁니다. 그 성당 강당이 좀 유명한 게 그 강당의 벽화가 천정 벽화가 유명해요. 천지창조라 해서 우리 하나님 그림하고 아담 그림 그 손가락 달랑말랑한 그 그림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그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그림으로만 천정 벽화가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천지창조의 순서대로 이 그 천정 벽화 그림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니까 인간 창조가 이제 마지막인 거고, 이제 그 천정 벽화 사이사이에 선지자들 그림을 이제 그려놨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린 자가 이제 미켈란젤로 아닙니까? 미켈란젤로 본인 모습도 그 에레미야 선지자로 해서 그려놓고, 근데 이제 가이드가 선지자 그림은 설명을 해줘야 좀 알아먹어요. 왜냐 이름을 안 써놨으니까 뭐 그 그림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나 선지자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강당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보다 가장 크게 그려놨어요. 가장 눈에 띄게. 그리고 저 인물이 요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요나 선지자 그림 옆에 뭐가 그려져 있었을까요? 다 가보셨나 봅니다. 물고기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으니까 저건 요나 선지자구나. 요나 선지자한테는 물고기가 그렇게 달가운 동물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탔다가 결국 풍랑 맞아서 하나님의 내가 징계를 받았구나.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바다에 내 던져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3일. 말이 3일이지 실제 요나는 바다에 들어간 순간 또 물고기에 삼켜진 그 순간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요나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취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서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린 거죠. 요나서 2장은 이제 그 기도문이고 이제 3장 오늘 이제 이 본문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내쳐졌어요. 다시 물고기가 이제 토해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즉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요나 3장 1절에 보면 몇 번째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첫 번째 명령이나 두 번째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나 동일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라는 큰 도시가 40일 후에는 망할 것이다. 이유는 뭐냐면 이 니느웨 사람들의 그 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했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곳이 유대인들의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요나는 유대인이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죠. 당시 아수르가 맘만 먹었다면 이 요나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악한 나라였는지 지금 이 니느웨라는 이 유적이 발굴이 돼가고 있는데 실제 성경에서는 니느웨라는 도시가 곳곳마다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만 언급되었었어요. 200년 전까지는 이 니느웨 도시가 실제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니느웨라는 이 지명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정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이 도시 또 있지도 않았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허구로 꾸며낸다고. 그러다가 이제 200년 전에 영국의 한 어떤 귀족이 니느웨라는 곳이 정말 있을까 하고 당시에 많은 유럽의 이 돈 많은 귀족들이요 성경은 믿고 성경은 믿는데 실제 그 도시가 있는지 그 나라가 있었는지 성경 말씀대로 그 역사가 있었는지 증거가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그 중동 땅으로 가서 이제 팠던 거죠. 이른바 이제 고고학자가 된 거죠. 고고학이 별게 없습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삽하고 곡괭이만 있으면 돼요. 나올 때까지 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한 귀족이 그 유명한 고고학자예요. 실제로 그 니느웨가 있을 만한 곳으로 가서 파봤더니 니느웨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큰 도시였고 그리고 이 엄청난 이 유적들의 어떤 그 흔적들이 얼마나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잔인했는지 그들이 썼던 그 음식 그릇에도 얼마나 전쟁을 좋아하고 하는 전쟁마다 막 이겨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죽이는지 이 음식 그릇에도 사람 죽이는 그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도로가 막 파지면 벽화가 그냥 사람들 때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장대를 달아가지고 사람을 위아래로 꿰뚫어 버리고 사람을 노예로 잡는데 노예로 삼으려면 죽이진 않겠죠. 죽이진 않지만은 코를 베고 귀를 베버리고 막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유적으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40일 시간을 주고 니느웨를 이제 무너뜨리겠다. 그 니느웨의 심판을 작정했는지를 알 수 있죠. 요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정말 이 아수르 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이 이스라엘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나님이 결국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벌하신다고 작정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요나에게는 마음에 들지만 요나를 굳이 니느웨에게 보내서 그 말씀을 전하라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가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이제 물고기 배속까지 들어갔다 혼나가지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이 니느웨가 수도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있었죠.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을 정했구나 하고 이제 법을 이제 반포했습니다. 그 법이 뭡니까? 앞으로 금식하라. 물도 마시지 말고 굵은 배를 꼭 이 옷들을 다 굵은 배로 다 바꿔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뭐 강아지, 뭐 가축, 뜰까지도 짐승을 또 먹이지 말아 했어요. 그 짐승들도 굵은 배를 다 입히라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죠?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 돌이킨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니느웨 또 백성들이 또 왕이 시키는 대로 또 모두 다 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심판하신다 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신다 하셨는데 또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니까 용서하신 걸 보고 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4장을 봐보시죠.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뭐하죠? 여호와께 요나가 기도하는데 심히 어쩌고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요나가 좀 이른바 열 받았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결국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용서해 주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 뜻을 받으니까 요나가 바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막 화를 내면서 기도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니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시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전해가지고 이 니느웨 사람이 혹시라도 또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아주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또 더디하시고 인애하시고 또 뜻을 돌이켜 심판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바로 그 죄악신 사망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졌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인데 꼼짝없이 우리는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해도 다시 뜻을 돌이키시는 분. 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이럴 줄 알아서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셔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은 돌이키지만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그래서 니느웨 온 김에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을까 그걸 보고 싶었는지 초막을 짓고 니느웨 도성이 보이는 곳에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또 하나님이 그 초막을 자리 잡은 그 요나 머리에 박넝쿨을 하룻밤 만에 올려줬어요.
요나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러니까 초막도 지었지만 박넝쿨이 하루 만에 이게 쌓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과 도우심으로 요나에게 그 시원한 그늘을 허락하신 겁니다. 기분이 좋았는데 다시 하룻밤 만에 어떻게 됐죠? 벌레가 올라와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씹어 먹어버렸어요. 그늘이 없어졌어요. 해가 뜨니까 요나가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니느웨 때문이 아니라 요나가 지금 막 덥고 박넝쿨이 갑자기 없어지고 해가지고 화가 막 더 났어요. 더 나면서 뭘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 나 여기서 죽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래주십니다.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4장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속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하나님은 달래고 계시고 요나는 지금 어쩌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성내다가 그냥 고혈압으로 내가 죽어도 합당하다. 이유가 뭐예요? 아니 왜 박넝쿨이 잠깐 나한테 유익을 주고 기뻤는데 내가 박넝쿨을 그렇게 마음을 두고 아꼈는데 오래 가지도 않아요. 하룻밤 만에 벌레가 와서 그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성내다가 죽어도 합당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지금 40일 망하고 죽어도 전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박넝쿨은 지금 막 화가 막 단단히 났어요. 마음이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어요. 하나님은 뭘 아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 아껴. 니느웨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 어린아이들이 12만여 명. 그런 토탈하면 한 못해도 50만 명 정도의 도시예요. 지금도 한 3천여 년 전에 50만 도시라면 이게 보통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한 나라입니다. 이 니느웨가. 아수리에 속해 있는 하나의 국가예요. 그 나라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심판을 정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고 또 육축도 많이 있나니. 니느웨에 있는 그 육축 가축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인데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서의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죠. 되게 요나서는 주요 줄거리는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으려 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어찌어찌해서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결국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했다까지가 요나서의 주요 내용이 아니라, 만약 그랬다면요 3장으로 끝내도 요나서는 완성이 됩니다. 근데 굳이 4장에 이 요나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막 화를 내고 이런 해프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 이 요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냐면, 요나도 선지자이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가 지금 부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 부족한 거죠. 요나는 순전히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만약 요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했다면 전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서 그 죄를 꾸짖고 심판을 전하라 했으면 아마 요나도 목숨 걸고 전했을 거예요. 왜?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니까요. 근데 니느웨는 안 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은 마치 북한 사람보다, 역사적으로 우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보다, 이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해, 멸망당해도 싸,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굳이 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혹시라도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까? 요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아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박넝쿨을 통해서 이 요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박넝쿨도 누가 주신 거예요? 결국은 요나 겁니까? 그가 뭐 씨를 사왔습니까? 심었습니까? 뭐 물이나 줬습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미 자기 마음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니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니느웨는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 마음은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믿음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마음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잡아놓으시고 고린도전서를 봐보시고요.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요나서 3장을 잡아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 고린도 사람들이 나름 믿음이 있다고. 근데 그 믿음이 사람 중심이 돼 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나는 바울이다. 바울이 최초로 고린도에 말씀을 전했던 분이에요. 나는 바울이고 나는 아볼로고, 아볼로가 나중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한 자였죠. 나는 아볼로 그 말씀과 지식이 마음이 든다. 또 나는 베드로다. 또 베드로 사도의 또 이 마음이 맞은 사람. 교회가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께서 주신 교훈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분이셨죠. 그렇다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시고 유대인에게만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이 낫고 유대인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죄가 많은 죄인도 용서하시죠. 나만큼 많은 죄인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은 죄인, 큰 죄인을 하나님은 더욱 크게 은혜 베푸시고 용서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은 박넝쿨보다, 니느웨 살았던 그 육축 가축보다 니느웨 사람들만큼 우리도 그만큼 아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시편 8편에 다윗이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그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밤하늘을 봤어요. 달과 별을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달이 보름달로 휘엄청 뜨고 별이 아주 맑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면 내 마음도 밝고 그 별이 되게 놀랍게 보입니다. 저도 제 인생 중에 별을 가장 많이 봤던 곳이 몽골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집회 일정으로 가서 마지막 이제 일정 마치고 다음날 이제 떠나는데 몽골 선교사님이 밤 12시쯤 됐어요. 그 몽골이 약간 아주 그 벽천 시골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 전하고 신방하느라고 어디 뭐 다녀보지도 못했지만 실제 이렇게 신방에서 봐도 볼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초원이고 벌판이에요. 그 한복판에 마을만 있어요. 낮에도 뭐 어디 구경 가지도 않았는데 굳이 밤에 이제 마지막 밤에
성교사님이 저하고 왔던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을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오늘이 그날이래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밤 12시인데. 마을 외곽까지 한 30분을 내달렸어요. 몽골은 길이 없어도 가면 길입니다. 이게. 길이 없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막 벌판을 확 가가지고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돗자리 2개 이렇게 깔아주고 머리 대고 이렇게 누우라는 거예요. 누웠더니 처음에 몰랐어요.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딱 끄니까 화했습니다. 뭐가 보여요? 별. 별도 별이지만 제가 그때 은하수를 처음 봤어요. 은하수. 은하수 망원경으로 보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은하수를 처음 보는데 처음에 그게 은하수인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빽빽 하는데 이 몽골이 이제 해발 고도도 높고 공기도 맑으니까 이제 별이 잘 보이는 지역이죠. 근데 은하수는 몽골도 잘 그렇게 자주 볼 수가 없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오늘 날이 되게 맑았는데 구름 한 점 없었는데 왜 구름이 많이 끼어 있다고? 그러니까 저게 은하수입니다. 그때 알았죠. 은하수를 영어로 밀키웨이라거든요. 갤럭시 밀키웨이란 말이 우윳빛 길입니다. 왜 은하수를 우윳빛 길이라 하는지 알았어요. 그게 구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별 무리가 많은지 무슨 그 안개처럼 자욱해요. 보고 입만 벌렸을까요? 찬송했을까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 막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아까 우리 저 준비 찬송해 주셨던 참 아름다워라. 또 뭐 온천하 만물 우러러 막 그런 찬송이 막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막. 그런데 다윗은 그 시편 8편에 별을 보고 별이 놀랍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다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저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은 저 별보다 저 광활한 우주 하늘보다 누가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저를 생각하시며 저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아마 광야에서 궁궐에서 그 시는 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아마 사울의 추적을 피하다가 자기 신세 처량한데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니까 달도 별도 놀랍고 멋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별보다 누가 더 놀랍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신. 대체 내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공부하십니까? 하나님은 태양을 위해서는 피 흘려주지 않았어요.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신 죽여서까지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쏘아올린 우주 망원경이 하나 있어요. 망원경인데 우리 지구에 있지 않아요. 우주선에 쏘아 올렸습니다. 그 망원경이 30년 동안 만든 거예요. 얼마나 쏘아 올렸냐면 160만 킬로미터, 우주에 있어요. 망원경이.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망원경에서 그 찍은 그 우주의 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망원경 가격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름이 제임스 웨이브라는데 13조 원이에요. 가격에 놀라시구나. 가격부터 얘기할까? 30년 동안 만드는데 13조 원으로 망원경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우주를 봤는데 그동안 정확히 보지 못했던 우주의 모습들을 다 이제 이렇게 전송해서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색감도 좋습니다. 근데 저들 보다 보면 다윗의 시가 가끔 생각나요. 저렇게 돈 들여서 저거 보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망원경보다 별보다 지금 누가 더 귀해요? 그 사진 보고 있는 내가 더 귀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여행 잡았습니다. 쉽지 않아요. 돈도 들어요, 시간도 들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TV로만 봤던 폭포를 봤어요. 눈으로만 봅니까? 뭐 해야 됩니까? 찍어야죠. 인증을 남겨야 돼. 그런데 폭포 사진만 찍어옵니까? 뭘 찍어야 돼요? 어떻게든 자기 얼굴을 집어내야 돼. 자기 가족 사진을 찍어. 결국은 폭포는 배경이에요. 내 자녀들 나하고 사랑하는 사람 같이 갔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찍었다는 거. 나보다 더 전문 사진가들이 그 폭포 사진 찍어가지고 다 팝니다. 가면 절대 그거 안 사와요. 일단 내가 찍어야 돼. 내 얼굴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가장 귀하다? 요나는 박넝쿨 따위의 마음을 준 거예요. 지금 니네 사람들 죽냐 사냐 하고 있는데 박넝쿨 지금 벌레가 씹어 먹었다고 막 화내면서 나도 죽겠다고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니네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귀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니까. 누구는 부모님 전도할 땐 간절해요. 내 자녀 말씀 들을 때는 간절해. 그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전도 집회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전화 한 통으로 부탁받고, 그렇죠? 전화 한 통 부탁받고 오신 분이 있어요. 저는 은평교회 작년에 가보니까 저는 오랜 지인 사이인 줄 알았어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분을 그렇게 챙기는 거예요. 친척인가, 직장생활을 아는 지인인가 봤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다른 지역교회에서 한번 그냥 식사 한번 하고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이분. 그때부터 이제 챙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도 조금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태워와서 태워다 드리고 말씀도 찾아드리고 정말 자신의 어떤 가족처럼. 영혼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면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마음은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니느웨 사람들처럼 40일 후면 끝나는 거예요. 40일이라는 그 기간이 긴 기간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40일 후에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히 죄 때문에 심판은 작정되어 있지만 기한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짧은 기한 안에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되게 지금 길어지고 아주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 회갑 잔치 하시는 어르신 계시나요? 회갑을 어르신 하면 또 안 돼요. 요즘에 회갑을 어르신 하지 않아요. 지금은 칠순도 잘 안 할 겁니다. 한 30년 전에 회갑잔치 많이 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칠순잔치 했습니다. 교회 어르신 칠순 되면요 한턱 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칠순도 그냥 넘어가요. 왜? 활동의 기간이 건강해지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 해야 될 게 많아요. 계획도 많고. 일본에서 3년 전에 어떤 기사가 이제 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120살까지 산다. 그게 일본 고령화 사회 문제를 이제 기사한 거거든요. 일본은 이제 100세 시대가 아니에요. 120세 시대로 들어갔어요. 일본 평균 인구의 4분의 1은 이제 80대 이상의 어른들이 된 거예요. 4분의 1 이상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 일본의 그 기사 원문은요 더 적나라했습니다. 재수없으면 120살 산다 했어요. 120살까지 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이게 장담이 안 되는데 말이 120살이지 60대에 정년해요. 그럼 120살 산다면
60년을 더 살아야 돼. 그 인생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강이라도 하면 또 모를까? 어떻게 살아요?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한 147세까지 살았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6, 7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147세라 해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기네스북에 올릴까 말까 해가지고 좀 뉴스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그 인도네시아 어떤 섬에 사는 할아버지였는데 쫓아갔습니다. 정월에 갔어요. 정월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147세 1월 정월에 그 어르신 인터뷰 뭘 물어봤냐면 할아버지 올해 147세 되셨는데 올 한 해 새해 소망이 뭡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거침없이 대답했어요. 고민도 하지 않고 난 올 한 해 죽는 것이다.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게 내 소원이다. 이게 내가 지금 수십 년 전부터 나는 새해 되면 꼭 이 소원을 꿈꿨대요. 그래서 아니 오래 사신 분이 왜 하필 죽는 게 소원입니까? 아니 지금 이게 사는데 10자녀가 내가 있었는데 10자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다 떠났어요. 한 50년 전에 다 떠난 거예요. 왜 10자녀 중에 한 사람이 살았어도 몇 살 됐을까요? 한 100살, 120살 정도 돼야 돼요. 손주들도 다 떠나고 있어요. 막 증손자, 증증손자 손에 이제 케어받고 있고 친구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외롭고 몸도 안 좋고 그러니 이 세상에서 더 살아봐야 낙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영생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영생이. 장수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들이 마음으로 그런다잖아요. 할아버지 갑자기 술도 안 드시고 운동하고 몸에 좋은 거 찾으면 한편에 막 불안하대요. 너무 오래까지 살아가지고 나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100살을 사냐 못 사냐도 문제지만 살아본들 이 세상에서 기쁨이나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할 이 인생들, 죄는 더 넘치고 심판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 가장 애달고 마음이 가고 그런 존재가 뭐겠습니까? 그런 인간이고 사람. 요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요나서 3장에 2절입니다. 요나서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두 번째 말씀이나 첫 번째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이 똑같아요. 요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니느웨로 가라는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외치라는데, 항상 요나에게 먼저 취하게 하시는 이 명령이 뭡니까? 가서요 외치라요 일어나라요. 일어나서요. 1장도 봐보실까요?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요나가 뭐 앉아 있었는지 누워 있었는지 일어나?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일어나 있어요. 일어나 있으려면 졸고 있어도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요. 깨어 있으려면 죽어 있는 겁니까? 살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났다면,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때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가 일어나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일어나기까지는 했지만 어디로 가버려요? 처음에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가기 싫은 거예요. 니느웨 가서 니느웨 사람들 괜히 구원받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명령 받자마자 냅다 이제 항구로 가가지고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이죠.
지중해를 이 횡단할 정도의 배라면 당시에 보통 배가 아닐 거예요. 가장 큰 배, 가장 멀리 가는 배, 거기도 다시스가 니느웨 정반대예요. 니는 동쪽으로 육로길이고 다시스는 서쪽으로 반대로 해로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반대, 가장 멀리 이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탄 요나가 뭐 했죠? 뭐 할 게 있습니까? 요나가 무슨 스페인 뭐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목적은 단 하나예요. 니느웨 이제 안 간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있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요나가 이제 누울 뿐만 아니라 이제 잠도 보통 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도를 막 일으켰는데 뱃사람들은 다 놀래가지고요. 어떻게든 이 배가 어떻게 될까 막 짐도 막 던지고 막 하고 있어요. 짐을 던지다가 배 밑층으로 지하로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죠. 거기에서 요나가 5절 봐보고 1장 5절입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려 하니라. 이 선장이 놀래버렸어요. 다 지금 사냐 죽냐 하면서 뭐 혼비백산인데 요나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영문을 모른 채 졸고 있는 것도 아니고 깊이 잠이 들고요. 왜? 일어나 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니 일어나 있지도 깨어 있지도 못해요. 조는 것도 아니에요. 잠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도 몰라요. 요나는 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가르침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생명은 받았기 때문에 죽는 건 아닐지라도 이 신앙에 잠을 잡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 선장이 지금 네 하나님께 구하라 했죠.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위에서는 다 각자 신들 막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누구는 부처고 막 마음이 트고 막 다 신붙자고 하고 있는데 요나가 아직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이라 영어 성경 보면 갓이 소문자 갓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신이에요. 네가 믿는 그 신한테 너도 좀 빨리 빌어라.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막 깨운 겁니다. 그 요나에게는 이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죽냐 사냐 하고 있는데 요나는 지금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빛을 어디에다가 밝히라 했습니까? 등경이에 두고 밝히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먼저보다 뭐죠? 일어나라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가 깨사모죠. 깨사모. 이 깨사모를 처음 만들었던 형제님이 있어요. 지금 서울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 군복무하다가 이제 전역해서 이 전자통신이 아마 전공일 겁니다. 복학하기 전에 잠깐 교제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인터넷 시대가 아니에요. PC 통신 시대예요. PC 통신으로 뭐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세상사를 막 동호회가지고 막 할 때 뭐 그리스도인은 그런 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거 하면은요 집에 전화가 안 와요. 전화선으로 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제 청년들도 안 할 때인데 그분이 우리도 PC 통신에 교재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 해서 본인이 이제 사비를 내 가지고 그 동호회 이름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자랑했어요. 처음에 이름이 깨사모래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깨사모가 뭡니까? 깨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나중에 이제 그분 이제 서울교회로 그 복학해 가지고 인터넷 이름이 된 거죠. 깨사모. 깨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 거사모라 해도 되는데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라 되는데 깨사모가 더 나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자는 겁니까? 깨어 있는 겁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면 깨어 있게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세상 가운데 있으면
거듭났다 하더라도 뭐 하고 있을까요? 잠잡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세상으로는 밝은데, 세상의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를 절대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저하고 함께 청년 때 교제했던, 교학교 교사하면서 상담 교사까지 했던 형제가 있어요. 상담 교사하면서 정말 당신이 전도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전도인 못지않은 말씀이나, 진짜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야 진짜 엘리사가 구한 영감의 갑절을 형제는 받은 것 같다고, 똑같은 말씀을 봐도 다른 거예요. 뭐 공과를 해도 저런 말씀을, 저런 내용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직장생활을 한다고 교제에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을 때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쪽으로 설교가 잡히면 한 번씩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어떨 때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니 교사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았던 이 사람이 한 번 만나서 식사하면서 당시의 어떤 그 중동 상황을 좀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형제가 깜짝 놀래요. 그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전 더 깜짝 놀랐죠. 그걸 어떻게 까먹었냐? 그걸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냐? 뭐 터키하고 이란하고 해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확 하는데 자기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저도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야 정말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그냥 빼앗아 버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좀 친구니까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바보가 돼 버렸냐고. 어떻게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 됐냐 이랬어요. 근데 보니까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깨어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야 깨어 있는 겁니다. 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런. 자는 자는 누구죠? 살아는 있는데 자는 자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라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항상 어디서 자는 줄 아십니까? 죽은 자들, 그 세상 가운데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란이 이스라엘 침공한 거 아시죠? 2,000km 떨어져 있어요. 접경 지역이 아닙니다.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미사일을 쐈는지 또 이스라엘을 막았다 하지만 그 보복으로 또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또 공략했어요. 다만 이게 이제 어떻게 발발되면 이제 큰 난리가 나니까 서로도 조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이란 정규군이 이스라엘 본토를 침공한 건요 구약 바사 시대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동안 페르시아, 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테러 집단이 테러한 거 말고, 헤즈볼라가 이란계 무장 집단이죠. 그런 집단들의 테러 말고 이란 정규군이 또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70년대만 돼도 이란은 중동 아랍 국가가 아니었어요. 이란은 서방 국가였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이란이 그 올림픽 가보면 레슬링을 잘하는 나라예요. 당시 레슬링 올림픽 보면 이란은 서방 국가였어요. 서방 국가. 미국하고 아주 친했던 나라입니다. 79년도에서야 이란이 쿠데타로 완전히 그 극우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란은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항상 배우잖아요. 이 바사는 누구하고? 마곡당인 로스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삽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은 항상 들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혹여 구원받고 믿음 안에 있다가 믿음 안에 있지 못한 분들은요 이거는 졸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 또 다른 말씀은 이 빛을 그릇에 담지 말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8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등경에 두라.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 말이 여기서는 그릇으로 돼 있죠. 곡식을 담을 때 쓰는 한 말, 두 말. 옛날에 그 쌀 파는 가게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한 대, 대박이라 그러죠. 한 대짜리 있고 한 말도 있고. 그런 곡식 담는 그릇에나 주님을 비추는 그 빛을 그릇으로 덮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주님의 빛을 가리지 말라. 이 세상 일에 바쁘다고 주님 일에 게을러져 가지고 오히려 깨어있지도 못하고 세상으로는 밝은데 주님으로는 뭔가 어둡고 뒤처지고 졸고 있거나 그러지 말라 했습니다. 11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움속에 두지 말래요. 움속, 움막이라는, 진짜 요즘 시골 가도 볼 수 없는 움막. 영어 성경 보면요, 이 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든 플레이스, 아니면 시크릿, 자기만의 은밀한 공간,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가지 마라. 쉬운 번역은 지하실에 있지 마라 했어요. 지하실에 들어가 있지 마라. 일본의 사회 문제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은둔형 외톨이. 같은 가족 함께 사는데도 자기 방에서 안 나와요. 방에서 절대 안 나와요. 그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지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전도사 때 어떤 그 구역의 자매님 아들이 이 히키코모리였어요. 청년인데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자기 방에서 안 나와요. 자기 아들하고 그 좁은 아파트에 사는데도 아들 얼굴 본 지가 1년이 넘었대. 집에 나가지도 않고 방에 있는데 씻지도 않고 손톱을 깎고 사는지 뭐 어쩐지 밤만 문 앞에 있으면 언제 들어간지 모르.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뭘 부탁하셨냐면 구역자님하고 같이 그 좀 아들을 끄집어 일단 내주라. 방문을 부셔도 좋으니. 제가 좀 덩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구역장님도 헬스장 관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교구 담당되니까 제가 그 부탁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두드렸죠, 방문을. 그 청년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요, 열지 마라, 열지 마라. 그 문이 열리면 뭘 볼지 몰라요. 무슨 말. 안 되게 이제 그 구역자님이 막 진짜 뜯겠다고 막 엄포를 내고, 어머니는 부셔도 좋다는데 부술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안 내렸어요. 끝까지 못 봤어요, 그 사람을. 그때 저도 실감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지금은 이제는 지금 시대가 혼자 살기 좋고 편한 시대가 됐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TV 프로가 뭐죠?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이거는 뭔가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고 안 맞고 힘들고 상처가 되고, 차라리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키웠지 사람을 안. 그런 시대가 되니, 그런 세상에 있다가 구원받고 이렇게 함께 하면 불편해요. 교제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누구와 뭔가 관계가 맺어지고 어디 구역에 속하고 무슨 청년에 들어갔더니 무슨 부가 있고
한 번 갔더니 그때부터 막 전화, 문자, 막 카톡방에 초대를 해가지고 막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든 겁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때가 좋았던 분이 있어요. 코로나 때가 말씀도 집에서 보고 교재도 집에서 영상으로만 딱 하고, 어떤 분은 영상 끝까지 안 켜는 분도 있습니다. 얼굴 좀 보자 해도 끝까지 안 켜요.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이제 코로나 이제 대면 교재가 딱 돼 보면 함께 하고 그 공간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거룩한 산제사 곧 영적 예배를 영으로 드리라 했습니까? 몸으로 드리라 했습니까? 찾아볼까요? 잘하시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이라 했습니다. 몸이 뭡니까? 몸은 이게 건강도 관리가 돼야 돼요. 몸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 있어야 돼요. 가끔 어떤 분들 요즘에 주일에 안 보이십니까? 고용 모임인데 왜 계속 이렇게 좀 교제 안 오십니까? 그럼 이제 답이 마음으로는 다 합니다. 마음은 다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요 몸으로 드려요. 그나마 우리가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예루살렘까지 3번의 절기는 한 주일을 통으로 내야 돼요. 자기 거처를 떠나야 되고 한 주일이 한 예배였어요. 한 주일이. 무교절이 한 절기죠. 초막절이 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7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켰다?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어떻게 일으켰죠? 그냥 우리에서 그냥 여기서 단을 세우자. 너무 멀다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나라가 뒤죽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몸이 주님께 드릴 산제사가 되려면 이 몸이 일단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려면 일어나고 깨어있고 그 공간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일에 자기 상황에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좀 이게 주 5일 시대가 된 지 지금 한참 됐죠. 좀 있으면 이제 주 4일 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진짜입니다. 막 그렇게 바뀌어가요. 점점 교회에서 함께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까운 일본에도 전도 집회 절대 5일 집회, 일주일 집회 못 합니다. 일본의 이 선교사님이요. 제가 한 4-5번 집회하러 가봤는데 진짜 좀 씨름했어요. 선교사님은 토요일 주일로만 해달라고. 토요일 주일로만. 저는 그래도 금요일부터는 좀 하자고. 사정사정이어서. 그 일본 사람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요네자와 온 곳으로 이제 한번 가는 요네자와를 신칸센 기차를 타고 한번 가본 적 있거든요. 요네자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기차역 바로 요네자와역 직전역이 후쿠시마역이에요. 후쿠시마 모르십니까? 후쿠시마. 신칸센 타고 조용히 가니까 잠도 오고 이제 타다가 못 알아듣는 일본 방송에 후쿠시마역 왔다니까 눈이 떠져 버렸어요. 숨 쉬었을까요? 못 쉬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후쿠시마가 보통 큰 도시 아닙니다. 거기 있는 후쿠시마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신방 가면서 그 말, 한국 사람만 뭐 방사능 그 탐지기 갖고 다닌대요. 막 물도 가려 마시고. 일본 사람들은 왜 신경 안 썼냐? 2잡, 3잡 너무 바쁘니까
신경 쓸 새가 없대요. 예. 그러니 집회를 하는데 일주일 집회를 못해요.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발전되고 개발되고 편리하고 좋아지는데 그에 따라서 뭐가 늘어나죠? 빚이 늘어나고 그러지 않나요? 벌써 우리 청년들부터 빚 걱정하는 청년들이 늘어나요. 제가 청년 때는요, 빚 걱정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돈 쓸 때도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쓸 거리가 많아요. 나갈 거리가 많으니까 그 돈 문제에 많이 걸려요. 놀 거리도 많아요. 예전보다. 예전 청년들은요, 유혹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뭐 청년 뭐 술 안 마시면 술집 안 가면 되고, 당구하다 당구장 안 가면 되고, 스키장 갈까 말까 그런 걱정 안 했어요. 어제 저는 뭐 스키장하고 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가끔 제가 그런 말씀이요. 봉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우리 봉사 형제님들은 막대기 대하고 채하고 좀 멀어져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이 당구대라요. 당구대, 스키채, 좀 막대기하고 관련된 취미는 조금 삼가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이 도구를 쓰는, 긴 도구를 쓰는 취미는 뭐가 많이 들까요?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게 장비 싸움이에요. 좀만 빠지면 비싸. 낚싯대였대요. 낚싯대. 그리스도인 낚싯대 못 버리면 신앙생활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시간도. 당구 쳐보신 우리 형제님 아실 겁니다. 당구 한 500 쳤다. 그럼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저 머리가 좋구나. 그런 생각 안 하셔요. 당구장에서 많이 살았구나. 한 자동차 한 대는 당구장에 바쳤구나.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500 쳤다 하면. 저는 당구장 안 가봐서 당구장에 있다가 구원받고 오신 분들끼리 막 대화하는데 어떤 분이 1000을 쳐요. 1000. 그러니까 막 놀래버려요. 집 한 채가 들어간 거예요. 뭐 비즈니스 때문에 골프를 칠 수도 있겠죠. 뭐 골프야 요즘에 가족끼리 하는데 너무 또 빠지면. 저 골프 치시는 형제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대기업에 임원에 계신 분인데, 골프는 한 번 놓으면은 다시 그 실력을 따라잡기 어렵다 하더라고요. 이게 한 번 놓으면. 탁구는 괜찮아요. 탁구는 몇 년 안 쳐도 그 실력이 오래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긴 것을 자꾸 뭘 하다 보면, 당구도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만 하게 돼 있어요. 뭐 족구나 축구나 우리 형제님들이 가끔씩 하는 것들은요, 두루두루 할 수 있습니다. 좀 초보도 못하신 분하고도 이렇게 격리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레저 문화는 그레이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봉사의 교제는 재미가 없어요. 그죠? 봉사의 교제는 그냥 뭐 과자 하나 놔두고 2시간 앉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무슨 학생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막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쉽지가 않죠. 진짜 주님 보고 자기 삶을 되돌아본다면 자기 삶에 막 드러나는데, 굳이 뭐 자기 얘기를 꼭 하고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모임을 제가 가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조모임을 가보면요, 우리 자매님들이 그래도 조심스럽더라도 남편 이야기, 자녀 이야기, 시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봉사 현장들은 웬만해서는 아내 이야기, 우리 자매들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왜냐면 자기에 대한 걸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함께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깨어있는 삶을 보내는데, 세상 가운데 있다가는 이제 어두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 말을 해요. 신앙의 은둔형 외톨이가 되면 안 된다. 신앙에 꼭 가끔 보면 카톡방에 빠져나가는 분 있어요. 다시 초대해도 다시 따라. 메시지 보내도 안 읽어. 이른바 뭐라 그러죠? 일십이에요. 안 읽어. 그냥 혼자예요. 그 온라인 상에서도 혼자고, 직접 봐도 나는 혼자가 편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선장이 요나 보고 딱 그 꼴을 본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배 밑층에서 누워 깊이 잠이 들고 있어. 깼죠? 선장이 뭐라 합니까? 다시 요나서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파도가 선장이 보기에 이 보통 파도가 아니,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고 이거는 뭔가 우리 배에 그 신의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 제비를 뽑아보자 했더니 누가 당첨? 요나가 당첨.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 또 방금 자빠져 자고 있는 요나가 제비가 뽑히니까 이제 대놓고 물어본 거예요.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고 내 고국이 어디며 어디 민족에 속하느냐? 너 정말 뭐하는 사람이길래 네가 제비를 받았냐? 저라면 대충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은평구 사는 누구입니다까지만 얘기할 건데 굳이 요나는 뭘 얘기해요? 제가 서울 은평교회 목사로 있고 구원받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 믿고 자기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떠났다, 불순종했다까지 얘기해요. 9절을 봐보실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선장이 제비 뽑히니까 이제 좀 따져 물으는 거 아니에요. 네 생업이 무엇이고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요나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좀 자신 있게 자부심 갖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나는 이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 바다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째요? 낯을 피해서 좀 도망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달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징계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깨워줘요, 세상 사람이. 그리고 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을 때 요나가 어땠을까요? 아마 저라면요 정말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 그냥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잠이나 자고 있고 깨어보니까 지금 중야사냐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께 멀리 도망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나에게 지금 이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교제를 바로 가지 못했어요. 저도 약간 외톨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저를 전도했던 친구도 교제를 가지 않았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말씀은 안 빠져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누가 아는 척을 하고 무슨 교제를 가야 된다 생각하는 건 조금 부담이 돼서 한 2년 가까이 교제를 안 갔어요. 주일 말씀만 듣고 가야 된다는 건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양심이 밝아지니까 아는데 안 되다가 저도 큰 징계를 받고 먼저 전도했던 제 친구도 마찬가지. 서로 이제 안 거예요. 이제 교제를 나가자. 그래서 교제를 딱 나갔더니 그 학창 시절에 친구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친구가 저를 전도했지만 낯선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학창 시절에 동창이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인사를 나눴죠. 보니까 제가 먼저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교제는 제가 뒤늦게 갔지만 저는 이제 반가웠는데 이 친구는 제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딱 아는 순간 바로 무슨 말이 튀어나왔냐면요.
야, 너 왜 나 그때 전도 안 했어? 그러더라고. 근데 별로 친하진 않았거든요. 그럴 정도로. 근데 그 친구 이제 어머니가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이제 교제 안에 있었던 거고. 그래도 기분이 묘해요. 왜 나를 전도하지 않았냐? 왜 나를? 제 누님도 나중에 구원받고 그 얘기를 해요. 나중에 고맙다 하면서도 야, 너 청년 때 왜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냐고. 핍박할 때는 언제고? 그럼 다 까먹은 거예요, 누나가.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자가 지옥 갔을 때, 여러분들 지옥에 간 그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세상 일을 다 기억했습니다. 저 세상 가면은 이 세상 일을 다 까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동생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아브라함이 부탁했잖아요. 자기 동생들도 연락 없이 자기 떨어진 음부 지옥이 떨어질 거 생각하니까. 자, 이 요나에게 이 세상 사람이 말했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우리는 이런 어떤 비판을 받아선 안 될 겁니다. 예전에 어떤 어머니의 자매님이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대부분의 교회가 강당에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강당에 신발을 벗고 들어오니까 저 헌금함 쪽에 신발장이 다 있었어요. 강당 안에.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구원을 못 받았고 교회 한 번 오지 않은 남편이. 근데 이제 대집회를 이렇게 앞두고 교회에서 플랜카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강당에 들어오면 그 플랜카드 구절이 뭐냐면 오늘도 당신은 혼자 오셨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마다 그 플랜카드 구절이 이제 많이 박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해봐야 말도 안 통하고, 다른 자매님들은 시간이 지나면 남편을 데리고 전도하고 가족들이 막 구원받는데 이분은 이제 항상 혼자예요. 오면은 혼자 오셨습니까? 플랜카드 있고. 그래서 하루는 주일날 남편 모르게 남편 구두를 한 켤레 갖고 왔대요. 그래서 강당 안에 신발장이 늘었다. 기도했대요. 주님, 구두가 먼저 왔사오니 이 신발 주인이 꼭 나중에 따라오게 해달라고. 나중에 그 남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아, 신발 놔두니까 저절로 남편이 따라왔을까요? 그 자매님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남편을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다가 이제 동대문 교회를 이렇게 지나왔었는데, 제가 충남 예산에 있을 때, 예산 교회에 있을 때 동대문 교회가 아마 그 시절에 자립을 했습니다. 동대문 교회가 2000년대 중반에 자립을 했을 텐데, 동대문 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자매님이 예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동대문 교회가 자립하고, 그리고 이제 대집회가 있다고 해서 그 자매님이 시댁이 동대문 교회 그 근처에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 자립 이후 처음으로 그 집회를 참석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니 교회 자립하고 처음 그 교회를 간 건데 대집회 때 이 안내를 하시는 봉사 형제님들이 명찰을 다 찾나 봐요. 근데 명찰에 적힌 이름은 되게 낯익은 이름들인데 그 형제님들은 처음 봤대요. 누군가 봤더니 그 선교회 시절에 같이 그 자매님들끼리, 아직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이제 자매들끼리 교제하면서 이제 모이면 기도 부탁할 거 아니에요. 다 외웠어요. 몇 년 동안 누구 자매님은 누구 얘기하는데 말 안 해도 다 알지. 그런데 워낙 이제 기도 수첩이 다 적다 보니까 그 남편 이름들이 다 이제 외워진 거예요. 몇 년 만에 동대문교회 가 보니까 몇몇 그 남편들은 구원 받아가지고 이제 명찰 차고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참 신기하다고, 기도 수첩에만 적혀졌던 이름들이 실제로 이제 교회 가 보니까 명찰 차고 이제 구원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일까요? 시간 차일까요? 시간 흐르면 다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 자매님들은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았겠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마음에서 정말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자, 요나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자 했던 일. 요나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니느웨가 며칠 길이냐면요, 3일 길이라 니느웨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니느웨 도성을 다 보는데 3일 길이 걸려요. 3일 길이. 어마어마한 큰 도시인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다. 그러면 40일 시간은 남아 있고 말씀을 전하겠다고 니느웨 이제 두 번째 말씀 받고 갔는데 요나가 며칠 전에 했습니까? 딱 하루 전에 했어요. 딱 하루. 그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지금 전하긴 전에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도 니네 사람들은 다 멸망당해야 돼. 그러니까 40일 시간이 있어도 우리 같으면 벌써 전도 집회 몇 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기간이 있는데도 요나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딱 하루끼만 전하고 끝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요, 정말 잘 걸으면 위풍 있게 다니는 거 선허신나니, 그게 무슨 사자도 있고 수염소도 있고 사냥개도 있습니다. 사냥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잖아요. 사냥개는 먹잇감을 보면요, 사냥꾼 포수가 물어하면요 진짜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물어서 바로 노는 게 아니에요. 놔할 때까지 붙잡고 있죠. 그 사냥개 같은 그런 마음.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한 번 집회를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서울교회 어떤 집사님이 2달 전에 전도 집회를 들으셨던 분이라는데, 다른 교회에서요, 다른 지역 교회에서.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려가지고 딱 5번째 말씀은 교회에서 들려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이제 은평교회까지 모시고 온 거예요.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말씀 듣는 분은 근처에 사시는 분이지만 뭐 그 집사님은 그 일 아니면 은평교회 오실 일이 없는 분이죠. 뭐 서울에서 전도하는 것은 뭐 보통이고, 뭐 지역까지 다 내려가가지고, 그래요. 가족이고 부모님 계시면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족이 아니라도 먼 길을 오십니다. 제가 부산에서 그 교제할 때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어떤 할머니를 전도하러 오시는데 구역 식구들이 다 왔어요. 구역 식구들이 오시는 거예요. 부끄럽더라고요. 가까운 부산에 우리는 몇 명밖에 안 갔는데 그 먼 서울에서는 진짜 멀리 오셨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줘야 됩니다. 이 사냥개 하니까 요즘은 이 개 키우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장의 어르신이 어떤 분이냐면 그 집 근처가 둘레길이 있어서 매일 산책을 나가시면 이제 서로 보는 이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벤치에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는데 이 은장의 어르신이 그 이웃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신다고 여러 막 얘기를 막 하고 있을 때인가 봐요. 그런데 매일 이렇게 산책하시고 운동하시니까 이분은 개를 키운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끔 그 낯익은 개가 있나 봐. 한 번씩 어떤 아저씨가 데리고 다니는 개라는데, 아니 목줄은 묶었는데 그 개가 주인 없이 우리 그 어르신을 알아보고 벤치에서 한참 이 어르신 막 전도한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개가 이제 안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야 너 그 아저씨 어디 있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뒤늦게 온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우리 자매님이 말씀 전하는 내용을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전도가 된 거예요. 그 앉혀놓고 말씀 듣게 한 분은 한 분도 안 오고 그 개 주인이 온 거예요. 그걸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고 지금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진짜 저도 개는 안 키우지만 지나가는 개하고도 인사를 잘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관계가 맺어지면 이어지는구나. 아니 벤치에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안 오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옆에서 듣고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않은 마음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건 일단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 순종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 요나를 통해서 결국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부족하고 약하고 할지라도 이 깨어있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 모임과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주님의 큰 역사 가운데 우리는 순종만 하고 있으면 그 역사에 동참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며 아무 목적도 소망도 없이 살아왔던 이 비천한 인생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 예수님의 피로써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교제케 하여 주시고 이 교제를 통해 더욱 크신 믿음과 또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생활을 깨우쳐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 광진교회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또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능력과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말씀에 이끌려오는 영혼마다 구원하여 주셔서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 교제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